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검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종말 직전에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역사상 모든 독재자의 꿈을 그들은 성취하지 못했지만은 한 사람에게 그 꿈이 성취될 것으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존재했던 어떤 독재자들도 이루지 못한 전 세계 정복을 마침내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정복해서 통치할 기간도 하나님이 3년 반으로 정해두셨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유일한 3년 반 동안에 통치하는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에 존재해왔던 어떤 독재자들과는 달리 가장 포악할 것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포악한 독재자가 됩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이때까지 존재해왔던 독재자와는 달리 온 천하를 마침내 삼킬 뿐만 아니라 그가 독재하게 되면 밟아 부서뜨린다. 무서운 마지막 독재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어디서 출현하는가 이 부분을 보다가 마쳤습니다. 우린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에서 전 세계를 독재할 이 포악한 마지막 그 독재자가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다시 말하면 옛 로마는 망했습니다. 주 400년경에 로마는 공식적으로 망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로마의 독재자 시저도 다른 인생과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로마가 시저 밑에서 통치했던 그 여러 제국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다시 발흥해서 그들이 옛 로마의 이름으로 뭉칠 것이다. 바로 거기서 그 독재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다니엘의 예언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예언은 다니엘 2장과 7장에 두 번 겹쳐 나오는데 다니엘 2장에는 그 당시 바벨로니아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이 직접 그가 환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받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다니엘 2장에는 큰 신상의 이름으로 나와 있고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이 직접 봤는데 그 각 부분, 각 신상의 내 부분을 성격상 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사자, 그리고 가슴의 부분이 곰, 배와 넓적다리가 표범, 그리고 종아리 부분이 짐승.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짐승은 이 모든 짐승의 성격, 다시 말하면 모든 독재자들의 포악성을 한꺼번에 집약시켜 놓은 것 같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마지막 독재자의 모습인 짐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봤던 꿈입니다. 그 꿈에서는 그가 머리 부분은 금, 그리고 팔을 포함해서 가슴팍 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부터 해서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리고 종아리 부분은 철이며, 철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니까 그 발가락이 10개로 나뉘는데 거기에는 진흙이 섞여 있어서 역사의 말미에 가면 갈수록 바빌로니아부터 시작해서 독재자의 마지막으로 가면 그 강했던 독재자가 그 나라가 약하고 강한 나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 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떤 돌 하나가 나타나서 마지막 발가락 부분을 치니까 마치 9.11 테러로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므로써 이 제국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난다 라고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이 북로마 제국의 독재자를 가리키는 다니엘 2장의 발가락 부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독재자들의 악하고 사악한 기질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 짐승은 다니엘이 7장에서 직접 본 네 번째 짐승이라고 표현된 그 짐승과 맥이 일치가 됩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이 그에게 이런 능력을 줬는데 그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은 모든 독재자들의 기질이 한꺼번에 총체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바벨론을 금머리로, 그리고 메대와 파사를 가슴에 해당하는 은으로,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메대 파사 다음 일어난 그리스 제국으로, 그리고 종아리는 이 부분은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의 시저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부분은 마지막 바릉 로마 제국으로, 이 철과 밑에 가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개연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따 상세히 다룰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북로마 제국인지 하는 거죠. 다니엘 7장에서는 바로 금에 해당하는 이것이 성격이 사자 같을 것이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의 독재 성격이 사자 같다. 그리고 메데파사는 페르시아 제국은 곰 같을 것이며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표범 같을 것이고 시저는 짐승 같을 것인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시저 같은 바릉로마 제국의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 곰, 표범이라는 모든 지금까지 존재했던 독재자의 성격을 한꺼번에 집양시켜 놓은 그런 마지막 최후의 독재자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다니엘 2장의 신상은 제국의 강하기를 말하고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은 그 제국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강하기가 바벨론은 금 같고 메데파사는 은 같으며 그리스는 동 같고 그리고 로마는 철 같아. 이
어떤 금속이 더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금이나 은이나 동보다 철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제국의 로마의 시저는 다른 어떤 제국보다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맨 밑으로 가면 진흙이 섞임으로써 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짐승은 그 제국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첫째 나라 이 바벨론, 금으로 묘사된 바벨론의 성격이 사자로 묘사가 된 겁니다. 사자의 특징은 뭘까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는 누구와 함께 섞여서 사냥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자는 홀로 걷습니다. 독수리가 홀로 날듯이 사자는 홀로 사냥합니다. 특별히 사자는 그 걸음걸이와 머리를 흔드는 것이 아주 거만하죠. 사자, 그러면 느껴지는 것이 동물에게서 거만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거만한 왕 중심의 전제 국가였습니다. 시저는 나중에 보면 그 제국 자체는 이 바벨론보다 훨씬 강했지만은 시저는 전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의회 중심으로 움직인 나라입니다. 원로들이 있었죠. 원로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정치를 해나갔던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빌로니아는 오직 왕의 말이 법입니다. 왕 마음대로, 그 밑에 신하들의 의견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전제국가라고 한다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것이 사자로 묘사됐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벨론은 사자처럼 거만한 전제국가였습니다.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왕 마음대로 시키는 것이 곧 법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606년 이집트를 정복해서 세계적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부친이 세운 이 바벨론의 제국을 세계적인 왕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전제국가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것이 두 번째 묘사된 다니엘 2장의 은이죠. 두 팔 그리고 가슴 부분인 은으로 묘사된, 그리고 다니엘 7장에는 검으로 묘사된 메데파사입니다. 메데라는 제국과 파사, 페르시아가 합친 건데 메데파사, 메데라고 쓰지 않고 메데파사라고 쓰는 것을 봐서 두 제국은 연합했지만은 메데라는 제국이 훨씬 강했던 겁니다. 메데가 파사를 끌고 바벨론을 침공했는데 후에 메데 국가는 점점 약해지고 파사 국가가 점점 강해져서 역사에서는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란 제국으로, 지금 현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말하는 이유가 메데는 정복 후에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제국은 메데가 이끄는 파사와 함께 이 바벨로니아를 공격했습니다. 검으로 묘사됐습니다.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에 그 신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놀라운 일은 이 두 팔이 가슴으로 하나가 연합된 것처럼 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메데 파사는 과연 두 팔처럼 두 제국이었습니다. 메데와 파사, 둘이 하나가 연합된 제국이었다. 그 제국은 곰처럼, 다니엘 7장의 곰처럼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졌습니다. 곰의 상징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곰은 지혜롭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서 이 조그마한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메데와 페르시아는 지금이야 우리가 페르시아 이러면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벨론 당시에는 메데 파사는 정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약소국가였던 메데 파사, 그러니까 두 개가 연합했겠죠. 이것이 그 어마어마한 전제국가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53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끼고 형성된 지금의 현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이 바빌로니아입니다. 그 지역에 제국을 형성됐는데 항상 옛날의 거대 도시는 강을 끼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을 제외하고서는 바벨론을 침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럽니다. 워낙 수비가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지기 때문에 틈이 없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자기들 몰랐습니다마는 강줄기를 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메대와 파사는 밤새도록 강줄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드디어 차단시켜 놓고 강을 따라서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바벨론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이들이 한마디로 잘 조직된 군사, 아주 적은 수지만은 바벨론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와서 바벨론 해칩니다. 그러니 검으로 묘사될 만하죠. 주전 530년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시에 난공불락의 도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바로 메데파사가 침공했던 그날 있었던 일이 다니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벨사살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이 옛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각종 금, 은, 으로 만든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절벽 밑에서 술을 부어 마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맞은편 문벽에 손가락 하나를 나타내게 하셨죠. 벨사살이 문벽을 바라보고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는 그릇으로 술을 부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면서 금, 은, 동으로 된 신들을 찬양하는데 맞은편 문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절할 만한 일이죠. 성경 보니까 벨사살이 얼마나 놀랐는지 넓적다리가 덜덜 떨려가지고 부닥쳐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문벽에 나타나서 글을 하나 쓰는데 그 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대하기 때문에. 벨사살은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해석해 준 그 글을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벨사살이 맞은편 문벽에 그 글을 보고 덜덜 떠는 순간에 이미 메데파사는 유브라데 강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뛰쳐들어와서 그 상을 뒤엎고 정권이 바뀌게 되죠. 그 마지막 부분이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지고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과 더불어서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정원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미 이럴 때 메데파사는
유브라데강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 파사이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면서 대제국 다니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가슴 파긴 이 두 팔처럼 메데와 파사는 연합해서 이 대제국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렇게 등장한 나라, 이 나라를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 정권을 또 무너뜨리고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 나라를 바톤을 엮여받게 됩니다. 이 셋째 나라로 묘사된 것은 바로 가슴에 있는 이 가슴 밑에 배부터 해서 넓적다리의 놋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놋은 분명한 것은 금보다 은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제국은 분명코 바벨론의 제국보다 그리고 페르시아보다 강한 제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묘사하기를 다니엘 7장에는 표범으로 묘사했습니다. 표범은 특징이 굉장히 사냥에 빠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정복의 천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알렉산더 그러면 그에게 붙여주는 것은 너무 제국을 빨리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의 천재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별명을 가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은 적을 정복하는 속도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알렉산더는 대제가 된 다음 3년 만에 모든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3년 만에 세계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도만을 남겨두었는데, 인도를 정복하면 아시아를 정복해서 그의 꿈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독재자가 될 뻔했습니다만은 인도 정복에 나갔던 그는 말라리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급사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가 급사하게 되자 알렉산더 사후에 그는 후계자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만 33세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후계자를 세웠겠습니까? 죽을 생각도 못했고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휘하에 4명의 가장 강력한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장군들이 인도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을 내등분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는 다니엘 7장에서 그 표범이 4개의 머리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대로 주전 331년 메데 파사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말라리아로 죽자 그의 4명의 휘하 장군들에 의해서 그리스는 내 제국으로, 내 머리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세계사를 보시면 그리스는 카산더라는 장군이, 소아시아는 엔트코너스, 시리아는 셀루쿠스, 그리고 애굽은 프톨로미가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세계사에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디아도키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골고루 혹은 나누어서 이런 뜻입니다. 도케오는 통치하다는 뜻인데 디아도키라는 것은 분할 통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고루 통치하는 것인데 중국어로 따지면 춘추 전국시대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사의 시기는 디아도키인데 이 디아도키가 정확하게 다니엘 7장에 내 머리로 나누어진 것을 예언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이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마지막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바로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는 짐승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자, 곰, 표범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지만 넷째는 그냥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와 곰과 표범의 모든 성격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사악하고 곰처럼 사악하고 사자처럼 전제국가죠.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마지막 독재자는 전제국가처럼 독재적입니다. 사자입니다.
그리고 곰처럼 사악하며 세계를 정복하는 속도가 표범처럼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전 세계를 서서히가 아니라 한꺼번에 정복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소나기에 넣는데, 물론 그 이전에 모든 준비들을 해왔겠지만은 한순간에 그는 세계 단일 대통령으로 등장합니다. 왜? 표범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넷째 짐승에는 어떤 짐승의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냥 짐승이라고 불렀다. 계시록 13장에도 적그리스도를 그냥 짐승이라고 부른 것도 그래서 그래. 다니엘 7장에도 그냥 짐승이라고 불렀는데, 이 짐승은 역사상 시저로부터 시작된 그 계통을 밟는 건데, 먼저 1차적으로 넷째 짐승은 시저를 말합니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이제 넷째 짐승으로 묘사된 로마는 어떤 짐승의 이름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이 짐승은 다른 어떤 짐승보다 사악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사나운 것이다 라고만 예언이 되어 있다. 다니엘 7장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지금까지 모든 짐승과 다릅니다. 사자와 다르고 곰과 다르고 표범과 다릅니다. 이들보다 특히 무섭습니다.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너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을. 그가 얼마나 전 세계를 완전 그냥 초토화시킬 것인지, 얼마나 전 세계를 그냥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킬 것인지, 그는 끊임없이 집어먹어버리고 그것을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아주 무서운 독재자가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본 꿈도 그와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이제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넷째 짐승들이 똑같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 2장에 이 짐승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고, 다니엘 7장 이 짐승은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고, 마찬가지로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로 묘사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는 먹고 부서뜨리고 밟고, 바로 그가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먼저 이 넷째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저를 먼저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저 치하의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제국들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금으로 묘사된 바벨로니아보다, 은으로 묘사된 페르시아보다, 그리고 동으로 묘사된 그리스보다 시저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저의 로마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 지지 않는다, 이것이 별명처럼 붙어 있었죠. 과연 시저하의 로마는 바벨론 파사 그리고 그리스도 묘사된 새 짐승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본 것처럼 이 제국의 해당되는 나라가 두 종아리인 것처럼 시저의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이 됐습니다. 메대와 파사가 합쳐져서 가슴이 된 것처럼, 다니엘 7장에 그리스가 내 머리가 돼서 내 휘하 장군이 나눠진 것처럼, 다니엘 2장에 종아리가 둘인 것처럼 로마는 시저 사후에 동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시저 사후의 주 285년에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가 나타납니다. 이 황제는 이때로부터 동로마와 서로마를 최초로 분리시킨 황제입니다. 제국의 서쪽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이죠. 서유럽 부분을 그의 동료이자 장군인 친한 친구 막시미아누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동쪽으로 가서 동로마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동서를 다 통치했지만 워낙 제국이 크니까 서쪽은 장군에게 맡기고 그는 동쪽으로 옮겨서 동쪽을 주로 통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이러한 제국 분할은 당시로서는 전략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당시는 서쪽보다 동쪽이 더 중요한 전략지였기 때문에 그가 동쪽으로 가서 로마를 버리고 동쪽으로 가서 콘스탄틴 쪽에 거기서 통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로마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 대국이 생긴 이후로부터 동로마는 서로마에 비해서 훨씬 세금의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쪽 거기에 군대가 더 많이 집결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동서를 나누어서 동쪽을 주로 통치했다가 그때만 해도 수도는 역시 로마였습니다. 이태리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통치를 동쪽으로 가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아예 주 325년 콘스탄틴 때 수도를 로마에서 동로마로 옮겨버립니다. 콘스탄틴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기독교를 자유를 선포한 왕 콘스탄틴 밀라노 칙령 이것 기억하는 그 왕 맞습니다. 이 사람 때 수도를 아예 천도를 해버립니다. 그리해서 종교도 이 사람이 수도를 천도해버리니까 종교도 서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쪽에 유럽, 지금의 유럽이 있는 그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남겨진 그 캐톨릭, 그때는 캐톨릭이 교회사를 지배할 때니까 그것을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고 동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세워넣어서 거기서 만든 캐톨릭이 바로 그리스 정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동캐톨릭인데 흔히 우린 그것을 그리스 정교회라 그렇게 부르죠. 역사에 있어서는 서로마를 중심으로 한 문명을 서구 문명이라 그렇게 부르고 동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콘스탄틴 때문에 형성된 문명을 비잔티움 문명이라 그렇게 나누어서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콘스탄틴부터 시작해서 제국은 종아리의 두 시대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로마는 둘로 분열이 된 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은 10개의 발가락이 말하는 것처럼 10개의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주후 351년부터 10불 곧 10나라로 로마 제국은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그처럼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시간이 지나자 10제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10제국에 대해서는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말할 필요가 없이 세계사에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력이 쇠약해지자 유럽의 북쪽으로부터 게르만 민족들이 내려옵니다. 게르만 민족은 한마디로 흉노족입니다. 그들은 야만족이라 그렇게 부르죠. 지금 독일을 구성한 그 민족이 옛날에는 야만족이었습니다. 정말 문명도 없고 가난해서 농사 지어 먹으면서 약탈하고 했던 민족인데 그 게르만 민족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찾아서 도시로 내려온 것처럼 북쪽에 사는 게르만 민족들이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잘 사는 도시 로마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들이 뭐 군사도 아니고 뭐 창과 칸을 든 것도 아니고 그저 낫과 곡괭이, 창 뭐 이런 것만 들고 그냥 내려왔는데 이 무지막지하게 때를 지어서 내려온 민족들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로마의 그 강력한 전차 군단과 로마의 잘 훈련된 병사들은 뭘 하고 있었냐? 정신적으로 전부 황폐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실은 게르만이 무너뜨린 것보다 자멸한 거죠. 그들을 방비할 수 있는 군인들이 없는 겁니다. 다 어디 갔느냐? 전부 사우나 타이가 있는, 동성연애에 빠져 있고, 사우나 타이가 있고, 콜로세움에서 사람 죽이는 거 구경이나 하고. 여러분, 사우나 그러면 로마가 유명합니다. 로마에서 시작한 거죠.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역사책을 뒤쳐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하루 종일 거의 다 동성연애자니까 개인들 아닙니까? 동성연애를 하고 그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하여튼 배가 터지도록 뭐해? 먹고 그들이 사우나에 갑니다. 그러면 사우나에 가면 노예들이 있죠. 노예들이 그들의 몸을 닦아줍니다. 닦아주면 노예 품삯으로 먹을 때 함께 뭘 매달아 가지고 함께 시를 해서 먹거든요. 이거 빼면 구토하는 거예요. 또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사우나 타기는 항상 이렇게 구토할 때 담을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큰 거. 이런 거 놓고 노예가 밀어주면 그걸 밀고 나서 그것을 입에서 당겨주면 구토합니다. 그 그릇을 받아서 그게 노예의 품삯입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자녀와 나눠 먹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배 터지게 먹고 콜로세움 가서 사자가 동물 사람 찢어 죽이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웃고 다시 사우나하고 게이하고. 이러니 게르만 민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는 자멸한 거지 게르만이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실은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그렇게 해서 게르만 민족이 낙과 창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사우나에 가 있는 거예요. 자멸한 거죠. 그래서 게르만에 있어 정복이 된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게르만이 로마의 정복지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서부 유럽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단에 로마의 통치 밑에서 억압받던 조그마한 나라들, 이런 제국들이 다 나눠진 거예요. 이제는 누가 로마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제국들이 분열되고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분열된 게 10조각입니다. 그게 뭐야? 10발가락이에요. 10발가락. 로마의 멸망과 함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거대한 신사가 10발가락 시대가 주 351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사에는 그것을 롬바르드, 벌건디아, 오스트라고스, 동고트, 그리고 비지고스, 프랭크, 반달, 스웨비, 알레마니, 앵글로색슨, 그리고 헤룰라이, 이렇게 10개로 세계사는 언급하고 있다. 북방에 있던 게르만 족속들이 내려와서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10나라들로 나누어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롬발 지역은 현금의 이태리가 되고, 벌건디아는 스위스가 되고, 비지고스는 스페인이 되고, 프랭크는 프랑스가 되고, 스웨비는 포르투갈이 되었습니다. 알레마니는 독일이 되고, 앵글로색슨은 영국이 된 겁니다. 이처럼 10발가락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까지가 과거사입니다. 종아리에 해당하는 철의 제국의 과거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로마가 외면적으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역사의 무대에서 로마가 사라진 것은 외면적으로 세계사에는 주 476년 그때로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한참 뒤인 1453년에 비잔티움 문명이 멸망하게 되죠. 근데 다니엘에서 예언한 것은 서로마 중심이니까 비잔티움은 빼고 로마 제국의 멸망 그러면 주로 서로마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 476년을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것이 교황권이 강화되고 교황이 황제를 위해서 군림하면서 진행되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제국들이 들어선 겁니다. 그것이 1517년까지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로마 제국은 주 476년에 멸망한 것으로 그렇게 세계사는 규정하고 있는데
놀라웠게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들이 로마의 깃바라에서 흩어졌던 그 10개의 제국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이 갈라지기도 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독일은 동독, 서독으로도 갈라졌으니까 더 많이 갈라졌겠죠. 처음에는 10개로 갈라졌지만 그 제국들이 다시 옛 로마의 이름으로 뭉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에 의하자면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자면 그 흩어진 제국들 가운데 다시 옛 로마의 이름으로 그들이 뭉칠 것이고 뭉쳐진 그 제국들 가운데 어떤 건 강하고 어떤 건 약하다. 어떤 건 철이고 어떤 건 진흙이다. 그들은 통합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서로 뭉치려고 하나 그들이 잘 뭉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도하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좀 더 깊이 집중을 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봅니다. 다니엘 2장 41절과 43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더 관심을 두고 들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바른 로마 제국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얘기를 더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끝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제가 이제 더 상세한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 넘겨야 될 것 같은데 2조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실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발가락 얘기는 몇 주 뒤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발가락 부분에 나라들이 강하고 약한 것이 서로 섞이려고 시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섞인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일치가 아니에요. 유럽 공동체는 완전한 일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치를 향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거기서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몸부림을 치고 거기서 드디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다음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4에 45절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남아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다니엘 7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알고자 하였더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너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갑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었더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제국의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 계시록 13장에도 성도들을 잔악하게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박해가 있은 뒤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올 것이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니엘 2장에 말하면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그때 사람의 손이 아닌 그냥 저절로 떠오른 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불러 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시기를 결정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결정된 돌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제국을 치니까 산산조각 난 것처럼 다니엘 7장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타난 겁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구름을 타고는 제가 늘 말하지만 구름과 함께 오는 건지 손오공처럼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 겁니다. 구름에 둘러싸여서 오신다. 인자 같은 이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순간을 맞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물었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자 주님이 답하신 것이 다니엘 7장 13절로 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그렇게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 메시아가 곧 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 13절을 언급하면서 말씀하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사형을 구형한 겁니다. 따라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인자 같은 이 뜨인 돌, 이거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제국의 말미에 그가 등장하고 곧 이어서 또 디테일하게 보면 3년 반이죠. 3년 반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해석상 어려움은 다니엘 2장의 마지막 철의 제국, 그리고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의 로마 제국,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어렵다. 분명히 시저 치하의 제국, 로마 제국과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시저는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로마 제국 말미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그 제국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주 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시간적 공백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철과 진흙이 강하고 약한 것이 서로 섞이려고 하나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피차 합하거나 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그리스 나오는데 지금 유럽 상황을 보면 23일 날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하는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영국이 이탈하면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영국은 발가락 가운데 철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철입니다. 심히 흔들립니다. 아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자마자 금이 연일 폭등해서 현재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정말 결정이 된다면 금값은 천정부지로 뛸 것이고 유럽의 유로화는 폭락합니다. 유로화가 폭락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은 달러밖에 없는 겁니다. 강달러가 되는 겁니다. 환율은 치솟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강하게 되면 유럽은 경제가 심히 위태롭게 되고, 달러가 강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현재 강달러가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누가 여기에 이자를 받고 있겠습니까? 빠져나가겠죠.
썰물처럼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폭락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주식 시장은 폭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가가 빠지면서 외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이자를 줘서 그 달러를 막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갭은 엄청날 것인데 하필이면 얼마 전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더 갭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올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2% 이상 오르면 우린 부실 가계대출로 몇백만 사람들이 거리에 내앉습니다. 전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게 한은이 금리 인하하는 바람에 그 짧은 기간에 3조 원이 더 풀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또 금리로 풀어놨는데 이거 어쩌려고 그러는가. 정말 브렉시트는 지금 현재로 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브렉시트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데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미 유럽은 난파선이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제가 만화 하나 올려온 걸 잘 보십시오. 그 사파를.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